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5월 5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엄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깁니다. 잘 경청해 주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상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말씀이 길죠? 말씀이 길기도 하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 중에 특히 7장 이 스데반의 변론이라고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역사를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좀 자세히는 새벽에 보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한 절씩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1절 말씀과 또 2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데 이거 뭐 질문이 아니고 신문하는 거죠. 신문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앞부분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2절부터 지금 제가 쭉 읽었는데 그 뒤에도 더 있어요. 2절부터 스데반의 진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피고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변호하는 거고 변론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고 스데반이 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절의 질문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은 스데반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뭐 사실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작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바로 답을 피하는 거예요. 즉답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바로 말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데반은 지금 애매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신문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자, 애매하게 모함을 받았어요. 어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잖아요. 6장 10절 11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누굴 모독했어요?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을 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답을 해버리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죄를 졌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고, 또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거 봐라 여기 증인들이 있는데 네가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냐? 그럼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위증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교묘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교묘하게 스데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 가야바에게 잡혀갔을 때, 네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바로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네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살펴보면, 자, 먼저 부형이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형이 뭐예요? 아버지 형제들인 거잖아요. 부형은 아버지 형제들이니까 다 우리가 뭐예요? 한 가족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한 조상을 가진 동포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구는 당신들도 우리 다 똑같이 한 조상이다.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까지 쭉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까지 그렇게 역사를 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참 신기하게도요,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직계조상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정말 스데반이 여기에서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쭉 얘기하거든요.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골라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고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딱 아브라함이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잡았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반응을 했죠.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보세요. 이거 언약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뭘 얘기해요? 율법에 거슬린다. 율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 율법 이전에 봐봐. 이미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 아브라함을 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 스데반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곳곳에 많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에 이렇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자기를 모함하고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나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잖아요. 너잖아요, 너. 그러면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스데반은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우리 조상이라고. 처음부터 부형들이여라고 얘기하고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신이나 나나 아브라함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 근데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율법이 실은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 그거 갖다가 자꾸 누구를 얽매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여기도 보시면은요 발 붙일 만한 땅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은 뭐 땅도 크게 차지하고 넓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곳을 뭐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할 텐데 하면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는데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니 땅을 처음에 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갔더니 땅을 안 줘요. 근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잖아요. 다 받잖아요. 유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삶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자꾸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율법 안 지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도대체 왜 그렇게 자꾸만 너희들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시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율법 조항들만 중요하게 여겼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도외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 스데반은 오늘 이 긴 16절까지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자꾸 왜 불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다 보여주셨는데, 다 나타내 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런단 말이냐? 그러므로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고소한 건 그건 진짜 고소할 게 아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말씀.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종 삼는 나라는 어디예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굽에 다 갔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한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이 나왔어요.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했어요.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은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두 돌파 11명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을 바로 그 장면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신 거는 이곳은 어디예요?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럼 아브라함도 잘못했네? 모세도 잘못했네? 모세가 잘못했네?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야지.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어? 이거 되게 억지잖아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왜 시내산이야? 예루살렘이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고요. 그렇게. 그러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억울하게 모함당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거. 그런데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율법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그거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소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근거가 없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말씀을 더 나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뭐 다음 기회에 또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내용만 일단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만 결코 성전이라고 하는 하는 이 공간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죠. 성전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협한 거예요. 우리가 편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혹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거 우리가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편협한 생각에서 갇혀있지 말아야겠어요. 예.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이 계시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편협한 거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외롭잖아요.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에게 또 특별한 전문적 영역이 있어서 가서 많이 물어본다고요.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상담을 또 많이 받아요. 또 요즘에 많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작심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안 되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먼저 묻고 내가 답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의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다 편협해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말씀을 갖고 보는데 정말 그런가 봐.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 때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가둬두는 일을 우리가 범하면 안 돼요. 이거 오해의 소지가 살짝 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갇혀가지고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인쇄된 것 뿐이지 그렇다고 이 말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책에다 가둘 수 있겠어요? 그건 자꾸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변명거리가 되고 핑계거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두는 일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하고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걸 갖다가 뭔가 공동체에서 뭔가 필요로 해서 내가 편안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공동체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나가는 이유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내가 저거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가라는 거는 뒤로 빼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내가 내 자식을 열심히 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는 건데 가만 보면 부모의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책 안에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율법에 대해서 자꾸 유대인들은 각각의 항목과 조항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근데 율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으면 거기가 성전인 곳이죠. 근데 자꾸 율법을 만들면서 법은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참 우리한테 참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한 거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용을 중요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식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막 그렇게 우리 구역 예배 드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하고 그게 아니라 본질,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 스데반의 이 변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